자, 오늘은 행복 깨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을 사탄은 절대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깨려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대체적으로 또 많이 우리의 신앙을 깨부수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전략은 바로 재물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재물은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 구원, 사랑, 은혜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이런 얘기는 보통 많이 나와요. 1000번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재물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3000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60% 가까이가 재물과 관계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재물 때문에 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처럼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재물에 대한 그릇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한 10억 생기니까 주님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행복 깨기로 도전해 올 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 재물 때문에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또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변질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재물 얘기가 나오면 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행복 깨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재물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 한 사람 꼽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욥이 다 잃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고도가시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뺏겼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의 말대로 저주하고 죽거나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잠언 31장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자세히 써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기도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오니 내가 죽을 때까지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응답해 주신 거 효력이 죽을 때까지 미치게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구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사라지죠. 우리가 자녀들 대입을 위해서는 막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와서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걔가 진학하면 그 기도 없어집니다. 그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 기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다 사라지는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가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한 가지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비전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허탄과 거짓말, 여기다가 이게 삶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허탄한 삶, 거짓된 삶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쭉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헛된 삶,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면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허황된 삶이고 거짓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삶이 왜 무너지냐? 대체적으로 보면 재물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재물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가난한 걸 싫어하느냐?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그러니까 가난한 것 때문에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가난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또 하나는 뭐예요?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아니 부는 좋잖아요. 아멘 안 해도 다 맞잖아요. 근데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 부한 것은 뭐냐면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내 분복,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게 아굴의 기도였다는 거죠. 제가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난한 게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겁니까? 뭐 아파트 몇십 평 살아야 되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주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이하면 가난한 겁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왜냐하면 내가 뭘 있었으면 그렇게 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재산세를 내보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자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만족함. 근데 제가 그 뜻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주셔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늘 행복해. 뭐 이 세상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 여기다 사인하면, 눈 한 번만 감으면, 네 직책을 이용해서 네가 한 번만 봐주면 50억 줄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 가난하다의 그 만족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로 죄 짓지 않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죄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면서 사람을 속여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족함을 어리는 사람은,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산이 1,000억이 있는데 내가 살짝 눈 감아주고 사인 한번 해주면 돈이 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불법에 손을 댑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뭔가 얻을 수 있다면 죄악에 손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은 자기가 가난해서 이 죄악에 손대지 않는 사람이 되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가 가난해서 아파트 몇 평은 가져야 되고 뭐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않죠. 이게 아니라 가난해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또 기도가 또 뭘 기도하죠? 자기는 부한 것도 싫다는 거예요. 부한 것이 싫다는 것은 이런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죠. 미스터 에브리띵. 이게 중동의 한 부자의 별칭이죠.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분 재산이 2,600조인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뭐 우리 다들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2,600조 정도는. 근데 아굴이 두려워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나중에 기도가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일이 올까봐 자기는 부하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날마다 구할 테니까 나를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굴은 재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유혹하면 금방 그 기준 벗어나면 금방 알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24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를 경히 여기고 하나는 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는 이를 사랑하고 이걸 하나는 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이 10%였고 90%가 상놈 노예였다네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은 그럼 다 양반이었겠죠? 희망사항을 지금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이 뭐 종이 늙었거나 종이 너무 많거나 종이 또 뭐 말을 안 듣거나 또 아멘도 잘 안 하거나 이러면 주인이 얘는 팔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으면서 돈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종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충성할 사람은 이전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새로 산 주인,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충성할 사람이지. 지금 주님이 그걸 예로 들으면서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이걸 놓고 저울질을 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너희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너희가 죽을 때까지 오직 한 분을 섬긴다면, 하나님이면 당연히 재물은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재물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위로 가고, 그리고 우리는 재물은 그 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게 주님이 정해주신 기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기준을 뭘 생각했냐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축복하는데, 물론 그때는 막 영지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대응이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나는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말씀을 보는 시야가 약간 바뀌었어요. 저 말씀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이게 순서가 바뀌면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속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자식이 아프거나 그러면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부분 기도 제목이요, 범사와 강건한 거,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금식하고 이것 때문에 막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더라도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막 그러지? 이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아멘 해봐요. 아무도 없잖아. 그냥 웃지요. 그냥 웃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를 쭉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신앙인이야, 나 권사님이야, 나 집사님이야, 나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도 언제나 초점은 범사나 강건한 게 있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가 잘 됐고 강건하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그걸 주로 어디다 쓰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서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요게 바뀌면 요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내가 범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보다 나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게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일생 동안 구원받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야. 이게 확실한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랬으면 우리는 어지간한 재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깨부시려고 그럴 때 우리는 잘 방어하고 신앙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단은 우리에게 큰 것을 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야 조금만 더 네가 나으면 돼. 또 조금만 여유로우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랑관계 속에서 상처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막 거룩한 영으로 막 뚜껑 열리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재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제가 저렇게 나한테 무시하지 못할 텐데, 내가 돈 있었으면 이런 자존심 안 상했을 텐데,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만 더 가지면 이런 유혹에 잘 빠질 수 있어요. 조금만 하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조금만이 죽을 때까지 옵니다. 아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니까 가나안 성에서 나오는 모든 탈취물은 여호와께 돌려라. 그랬더니 그 탈취물을 얻다 보니까 아간의 눈에는 시날산 외투가 들어왔어요. 아마 그 시날산 외투 이렇게 써도 되는데 시날산 써놓은 거 보니까 그게 명품이었나 봐요. 시날산 외투에, 그러죠, 은 200세겔에 은 50세겔에 해당하는 금덩어리, 이걸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우리 처자식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이 조금 더가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하죠. 36명이 죽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아간이 범죄자라는 것을 찾게 됐죠. 그러고 나서 아간은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와 아간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거기가 아골골짜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을 때, 이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면 그 재물 때문에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아간도 말씀 밖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절대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조금만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나아질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게하시도 분명히 자기의 선지자가 안 받는 거 알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서 받아오다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넘어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의 행복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잘 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이 오고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우리가 뭐 명예가 높아지거나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잘 돼. 그럼 반드시 우리는 그때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지? 왜 이렇게 높여주시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뭐 기름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잘 나가는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실까? 그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가 23장 13절 보십시오. 또 에루살렘 앞 멸망의 산. 저 에루살렘 앞 멸망의 산이 본래 멸망의 산이 아니에요. 에루살렘 앞 감람산입니다. 기름이 넘치게 나오는 감람산인데 저게 솔로몬 때문에 후손들이 멸망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세운 신당들이 왕이 더럽게 했으니 왕이 더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락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못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러운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의 더러운 흔적을 솔로몬이 늘 마시는 것마다 다 금으로, 솔로몬이 왕궁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이 금으로 될 정도로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런 죄악된 흔적만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좌우편에 악인과 함께 죽을 것이며 그는 부자와 함께한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는 부자의 묘지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와서 다 사람들의 눈이나 시체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시체를 버리기도 하고 매장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근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빌라도에게 가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장례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시신을 받아다가 자기가 새로 판 무덤에, 부자기 때문에 새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을 장례함으로 부활을 준비하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은 성경에 이미 700년 전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쓰실 무덤을 예비할 부자로 선택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재물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재물 때문에 망한 것은 신앙의 행복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신앙적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만 더도 조심해야 되고 넘치게 부어주는 것도 잘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지언정 솔로몬처럼 더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